같이 찬양하시고 시죠. 네, 네. 주께서 아시나 모든 것 아시는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나의 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개들이 옥한 내게 없으며 주께 드릴 향유 없지만 하나님 형상대로 날 빚으사 새 영을 내게 부어주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 깨뜨릴 옥합이 내게 없으며 깨뜨릴 옥합 내게 없으며 주께 드릴 향유 없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깨어드립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날 주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재창조해 주시길 원합니다. 내게 부어주. 다시 한번 깨뜨릴 옥합 깨뜨릴 옥합 내게 없으며 주께 주님 우리 마음에 소원한 것이 없습니다만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사랑 마음 그대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새 영을 내게 부어주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 조용한 목소리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함께 모여 하나님을 알고 또 공부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가를 함께 공부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채우시며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그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자, 안녕하세요. 음성 푸시고 시죠.
오늘은 사무엘하 24장, 사무엘하 마지막 장입니다. 같이 오늘 내용 같이 볼게요. 하나님의 답. 자, 넘기고 1번. 당신은 당신의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네. 현재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인생을 통틀어서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요? 를 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틀어서 무엇을 요구하실까요? 무엇이 하나님이 어, 너의 삶은 뭐 쉽게 얘기해서 너는 어떻게 살아라 이건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통틀어서 너의 인생은 이렇게 살아라라고 얘기하시고 계시는데 어떻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너무 어렵나요? 저는 그 외람되지만요. 제가 결혼하기 전인데요. 네. 어, 제가 조금 마음이, 그러니까는 제 자발적으로 뭐 그렇게 많이 다닌 건 아니었는데, 저희 이제 돌아가신 엄마가 저를 기도원에 그렇게 좀 많이 좀 보냈었어요. 음, 청계산 기도원, 그 다음에 이제 오살리 그 최자식 그 기도원, 음, 참 거기를 진짜 많이 다녔었거든요. 음, 거기 가가지고 뭐 일주일, 5일, 뭐 3일 막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제 그때 어느 날이었는지 기도 중에 제가 그런 기도를 했었어요. 정말 제가 음 근데 그거 기도하고 많이 후회했어요. 뭐, 그런 서원 기도 그런 비슷한 거 그런 거를 했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그걸 또 잊어먹고 이렇게 평생을 살았던 거죠, 제가. 근데 그게 항상 잊혀지지 않는 제 마음의 한 구석 속에 항상 자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음, 그러면서 이제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고, 이렇게 시간이 흘렀는데 내가 뭐를 하겠어. 그냥 그렇게 잊혀진 채로 그냥 여태까지 살아왔는데, 어, 근데 생각해 보니까 내가 꼭 그렇게 신학교 가지 않고, 뭐 이렇게 하지 않아도 내가, 정말 평신도 사역자로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이제 생각들을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바뀌게 되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제 그런 와중 속에서 이제 기도하고 찾고 했던 그런 모든 것들이 음,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이제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이제 그쪽 한쪽 방향으로 몰아가면서 저를 마음을 결단하게도 하시고 그거를 놓고 기도하게도 하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제가 결단도 하고 했으니 이제는 그 순종하면서 나가는 방법밖에 없는데 내가 아니 정말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향으로 그 길을 가야겠다는 생각을 갖다가 음, 했어요. 음. 평신도 사역자, 평신도 사역자 이런 느낌으로. 음. 어, 그래요. 다음 분은요? 저는 하나님이 뜻이, 음, 제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기를 원하시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산다라는 거는 음, 많은 것들이 이렇게 내포되어 있겠죠. 음, 말씀 안에서 산다든가, 아무튼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기를 저도 그렇게 하고 싶고, 하나님도 그거를 원하지 않으실까. 음, 음. 그렇지 음, 않을까요? 음, 음, 네. 최은정 집사님은요? 음소거 되어 있어요, 최은정 집사. 목사님 죄송해요. 제가 통화 중이었어요. 괜찮아요. 어떤 내용인지 잘 못 알아듣. 1번 나눔이요.
당신은 당신의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 생각할까? 그러니까 집사님 인생을 통틀어서 하나님이 무엇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어떻게 살아라 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집사님 인생을 통틀어서 너는 인생을 이렇게 살아라.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음, 하나님만 다른 거 보지 말고 네, 넌 나만 바라봐 이러는 거죠. 네, 좋습니다. 그래요. 그 보면 오늘은 이제 사무엘서의 결론이에요. 상하를 통틀어서 하는 결론의 부분이 오늘 24장이에요. 그래서 이 21장부터 24장까지는 그 무조건 다 말년의 이야기다 이건 아니고 이렇게 이 다윗의 통치 기간 중에 있었던 일들 중이 기록되어 있고 특별히 또 24장은 그래 다윗의 통치 말미에 일어난 일이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뭔 내용이냐면 다윗이 요압에게 인구 조사를 보고를 해요. 그러니까 인구 조사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요압이 이제 9개월 20일간의 인구 조사를 해서 칼을 들 수 있는 자를 찾아서 보고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선지자를 보내서 이게 네가 내 앞에 이 악하다, 범죄한 것이다라고 해서 재앙을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했는데 다윗이 3일의 전염병을 선택해서 이스라엘 사람 7만 명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에 이 죽음의 천사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섰을 때 하나님이 재앙을 거두라고 하시고 다윗은 타작마당에서 은 50세겔을 주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서 이스라엘 재앙이 그쳤다. 라고 끝나는 게 오늘 사무엘 하 내용이에요. 그래서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생뚱맞아요. 사실은 우리가 지난과 있잖아요. 유언. 네. 유언으로 끝나는 게 사실은 되게 괜찮은데 유언으로 끝나지 않고 오늘 이렇게 끝난다라는 거는 어떤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이런 배치가. 그래서 이 배치가 왜 이런 의미가 있나라는 거 이제 뭐 한번 이따가 같이 보시고 자 우선 2번 다윗이 말년에 요압에게 시킨 내용이 무엇이고 그리고 이걸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의미로 해석이 되는가. 자 보면 이 일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기 내용을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 인구 조사를 하라고 하셨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돼요. 그렇게 보면 근데 재앙을 또 하나님 또 내리셨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오늘 과외의 포인트는 아니어서 이렇게 깊게 볼 내용은 아니지만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좀 같이 좀 한번 생각을 해볼 게 있어요. 뭐냐면 여기서 여기서 보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 향을 진노하셨다가 먼저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3만 명이나 죽었던 이 7만 명이나 죽게 된 이유가 그냥 생뚱맞게 그냥 죽은 게 아니라 여호와 보시기에 진노케 하신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뭔 일인지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리고 여기서 볼 때 다윗이 격동시켜서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라고 하셨을 때 이 일에 대해서 그럼 다윗은 죄가 없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렇지 않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이 이것을 했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백성을 내게 계수하라라고 얘기하고선 이 뭔 얘기를 하냐면 나중에 이 요압이 막 조사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떤 사람들 숫자를 얘기하면 칼을 빼는 담대한 자를 계수를 한 거예요. 즉 다윗이 요압에게 요청했던 이 계수하라고 했던 인구는요. 그냥 전체 인구가 아니라 그냥 칼을 빼는 전쟁할 수 있는 인구인 거예요. 즉 이 의도는 되게 다윗이 의도적으로 자신의 군대가 얼마나 되는지 이 군대를 가늠해서 자신의 국력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즉 다윗의 이 의도조차도 좋은 의도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내용들은요. 이스라엘 백성과 다윗에 갖고 있었던 자신의 이 국력으로 군사력으로 이것을 의지해서 이 전쟁을 치르려고 하는 이 두 가지가 협력해서 악을 이룬 거예요. 이스라엘도 악을 이뤘고 다윗도 악을 가지고 있었고 이 두 가지 악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것에 대해서 심판하시려고 이 일을 행하신 거예요.
이 일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인이 무조건 하나님이 막 사람의 마음을 충동질시켜서 악을 하게 했다라고 보면 안 된다라는 거죠. 성경을 볼 때 언제나 이렇게 봤을 때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에서 볼 때 어떤 전제 조건들을 항상 얘기하시거든요. 선하신 분, 선하신 분, 그리고 그것에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 네. 그 두 가지가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에요. 근데 그 관점을 가지고 오늘 봐야 된다라는 거죠. 음, 그리고 역대상에 똑같은 본문에 뭐라고 말하냐면 사단이 충동질했다라고 역대상은 또 말하고 있어요. 네. 아, 역대상에서는 또 그 마음 이제 주체가 또 달라져요. 그래서 사단이 충동질하게 이 충동질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단을 시켰냐라고 보면 또 안 되고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이 뭐죠? 이 애굽의 왕조차도 이 그의 마음이 완악해진 것도 하나님이 그가 완악해지도록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그가 그 죄에 따라서 악해진 거지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악하게 변화시켰다라고 보면 안 된다라는 거죠. 뭐 이건 너무 음, 갖고 어쨌든 음. 오늘 이 원인은 두 존재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있었고 또 이스라엘 다스리는 왕 다윗에게도 있었고 그래서 두 존재가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인구 조사를 하게 된 거예요. 음. 이게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 앞에서 이게 10절에 보면 이,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했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큰 죄인 거예요. 보시기에 좋지 않은 범죄가 된 이 상황들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제시한 세 가지 심판이 무엇이었냐면 13절 보면 7년의 기근 혹은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도망가는 것 그리고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걸 선택하겠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진짜. 사람 손에 빠지지 않기 원한다.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사람 손에 빠지지 않기 원한다. 라고 얘기했는데 14절에 보면 여호와께 주시는 벌을 받는 편이 낫소. 사람들 손에 벌을 받는 것은 실수 없어. 예. 손에 빠지지 않는다. 이런 의미를 그냥 여호와 주시는 벌을 받는 것 낫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어요. 자, 하나님의 심판의 양상은 어떻게 됐고 다윗의 반응은 어떻게 됐느냐 했을 때 15절 보면 이에 여호와께서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부엘 새벽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라고 했을 때 여호와께서 재앙을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들이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이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볼 때 이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병을 내리시고 하나님의 죽음의 천사를 보고 족하다라고 얘기해요. 내리심을 뉘우치사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은 이 인간의 편에서 이해하기 쉽게 뉘우치다라고 얘기하셨지 이거를 따지고 보면 뉘우친다는 게 아니라 국리를 여기신 거예요. 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싹 다 죽이시려고 한 건 아니지만 아무튼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시려고 했을 때 이 더 이상 죽이지 않고 거기까지 족하다라고 하나님이 심판을 내실 때 국률이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3일 동안 싹 다 죽여야 되는데 그저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만 내리신 거예요. 전염병을. 그래서 3일 내내 내리신 게 아니라 딱 그 정도까지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까지만 딱 내리시고 3일 동안 내리신 게 아니라 정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국률이 여기셨다. 하나님이 심판의 때에 국률을 베푸신 거예요. 네. 이때 다윗의 반응이 뭐냐면 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약무리가 무엇이나이까 청하건대 내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찢어서 하니라. 이렇게 이 다윗이 이 모습을 보고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무슨 죄가 있습니까? 나를 그냥 죽이십시오. 나를 죽이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죽이십시오.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순서가 다윗이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난 다음에 다윗이 회개가 온 거예요. 이게 이 순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베푸셔서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막 잘못을 하고 우리가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면 그때 하나님 회개 용서를 받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긍휼을 여겨 주시는 거예요. 이미 긍휼히 여겨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빌 수 있는 건덕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서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긍휼이 있으니까 용서함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긍휼이 최고복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게 나중에 보겠지만. 그래서 5번. 당신은 회개했기 때문에 용서하셨다고 생각하는가? 용서하셨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솔직한 생각을 나눠보자. 네,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우리가 쉽게 회개했을 때 우리가 저번에 이 다윗의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이 회개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죠. 근데 이 회개했기 때문에 용서가 있는 건가? 용서했기 때문에 회개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어떻게? 그러니까요. 보통들은 저도 여태까지는 착각을 했었죠. 왜냐면 그런 우리의 회개하고 막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죄를 사해 주신다 생각 때문에 그래도 다윗도 그 밧세바와의 간음을 해서 첫 그 자식이 아프고 죽음을 있을 때 그 온 거를 갖다가 다 식음을 전폐를 하고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갔던 거, 그런 회개 기도하며 나갔던 그런 모습들을 그거 보면서 저도 역시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역시 그래서 기독교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런 거구나 하는 거를 갖다가 저도 이번에 5번 문제를 보면서 알 수 있었어요. 저도. 맞아요.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맞아요. 다른 분은 네. 어떻게 생각하셔요? 이게 성경적으로 보면 용서하셨기 때문에 회개를 할 수 있다라가 맞는 것 같은데 음, 음, 저는 제 경험상으로 봤을 때는 음. 회개를 용서를 받기 위해서 회개를 우리가 먼저 하잖아요. 네. 하는데 나중에 근데 그 확신이 없을 때는 회개를 해도 음, 뭔가가 답답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먼저 하나님이 나를 용서를 하셨기 때문에 내가 회개를 한다라는 그거를 경험을 하고 나니 음, 어, 그때의 회개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이제 용서를 하셨기 때문에 내가 회개도 할 수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최현정 집사님. 저도 똑같이 전에 있던 하나님을 생각했을 땐 내가 먼저 다가가서 용서를 비면은 하나님께 용서를 해주시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하나님은 원래부터 사랑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구나. 그래서 내가 그것도 모르고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갈구한 건 아니었나. 오늘 다시 한번 느끼게 되네요. 자, 이게 저희가 그것도 있지만 오늘 이 본가에 보면 에베소서 이 2장 19절인데 본문도 보면 우리가 다 이 세상의 풍조를 따랐고 공중의 권세자를 잡은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진노의 자녀였지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라고 얘기해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이 진노의 자녀였는데 하나님의 긍휼로 사랑하셔서 먼저 죽으셔서 살리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순서가 완전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맨 처음에 구원받을 땐 이 생각을 하고 있다가 신앙생활하면 잊어버려요. 맞아요. 맞아. 신앙생활하면 이게 뒤집어 엎어지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맞아. 용서를 구해야 이 죄가 맞아. 사함을 받는 것처럼. 근데 우리가 그때 다윗 그 회개의 본문에서도 얘기했지만 용서는 이미 십자가 이미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용서받았고 그러면 회개는 뭐냐? 회개하면 내 죄가 씻음을 받고 사함을 받는 게 아니라 회개는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돌이키겠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죄송한 마음, 죄송한 마음. 주여 내가 잘못했으니. 내가 또 죄를 지었는 잘못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 저를 고백하는 거예요. 미안한 마음으로 너무 미안한 거예요. 내가 그 사랑을 또 받았는데 내가 또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회개인 거예요. 네. 너무 미안해요. 너무 죄송하고 너무 막 송구스럽고 음. 회개란 그게 회개다라고 얘기했죠. 네. 그래서 이 회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6번. 하나님은 회개하는 다윗에게 무엇을 요구하셨냐면 18절 또 보면 이날에 갓 선지자가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라고 얘기를 해요. 제단을 쌓으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요. 이게 하나님이 다윗에게 요구하신 거예요. 그럼 이 일이 무엇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는가라고 얘기했을 때 이제 여기 또 보면 역대하 3장 이거는 같이 한번 볼게요. 오늘 내용이 길지 않으니까. 역대하 3장 1절 보면 솔로몬의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다윗이 정한 곳이라라고 얘기해요. 네. 거기가 어디냐고 말하냐면 바로 이 솔로몬이 전을 건축한 곳인 거예요. 다윗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단 드린 곳이 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곳. 그리고 그것이 어디냐면 창세기 22장 모르겠어. 2절에 보면 모리아 땅인 거예요. 모리아 땅. 모리아 땅이 어디냐면 바로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를 담은 대로 바치는 장소. 그래서 여기에 누가 들어갔냐면 순양이 대신 번제로 드려진 거. 그래서 지금 오늘 이 과가 무슨 내용을 지금 말하고 있냐면 오늘 하나님께 회개하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번제를 드려라라고 얘기했는데 그 장소가 어디냐면 하나님의 성전이 쌓은 곳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예표하는 이 순양이 잡힌 곳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즉 뭐냐면 이 오늘 다윗의 회개가 그냥 단순히 너 저기에서 번제하면 내가 용서해 줄게 이런 의미가 아니라 너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이 나중에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죄를 대신해서 죽을 거다라는 거를 예표하는 사건들이다라는 거예요. 음. 우리가 사무엘 상하를 계속 얘기하면서 계속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건들이 나온다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마지막 이 포인트도 결국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다윗아 너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너를 대신해서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게 될 거고 그걸 통해서 너가 지은 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가 용서를 받는 거야라는 거를 이 사건들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장소가 이 성전이 지어지는 곳이 되고 그리고 그 성전에서 이 성전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워지게 되고 그 교회에서 죽게 되고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건들이다라는 거예요. 당신은 당신에게 주어진 온전한 용서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엄청난 값을 지불하고 주어진 것을 믿는가? 라고 물어봐요. 네, 그래요. 그래서 오늘 계속 얘기하고 있는 이 오히려 신약에 대한 내용들을 계속 우리가 이게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번제했으니까 용서받았구나. 이게 아니라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죄가 용서받은 거구나. 라고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사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 사건도.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칼을 의지했고 군사력을 의지했던 이 사건에 그리고 수많은 사람이 이 죄를 경험하게 된 이 사건은 결국은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받게 되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구약의 사건.
자, 그럼 8번. 다시 쌓은 제단은 결국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의 토대가 된다. 성전도 결국 그 터 위에 성전이 세워지는 거죠. 네. 근데 그 성전이 어디 위에 세워지게 됐냐면 하나님의 용서,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받는 그 터 위에 성전이 세워졌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용서,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용서 터전 위에 성전이 세워졌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성전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토대는 무엇이 돼야 되느냐? 무엇이 돼야 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 그 용서의 터전 위에 성전이 세워진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으로 어떻게 세워질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 십자가의 죽으심. 그래서 이 과가 지금 뭘 얘기하고 있냐면 성전으로 사는 우리가 어떤 이 삶의 터전, 삶의 방식으로 살아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며 이 성전이 어떻게 세워졌는가? 십자가의 대신 죽으심. 그리고 오늘 이 터도 어떻게 세워졌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음에 대한, 죄에 대한 용서 위에 세워진 것처럼 우리도 성전된 우리도 용서를 기억하며 살고 용서를 실천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살기 원하시는가 했을 때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기 원하시는데 그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 용서해주고 또 용서를 베풀고 살아가라 이건 거예요. 그래서 9번은 좀 이따 하고 10번. 그래서 내 인생을 의미 있게 사는 방법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전으로서 용서하는 삶. 그리고 여러분 사실 이 구약 당시에 이 성전의 주된 기능이 뭐였냐면 제사함이에요. 제사 드리기 위한 거. 하나님 앞에 죄를 구하고. 성막도 마찬가지죠.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되어서 예배하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렇다면 나의 삶은 이렇게 용서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지금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좀 한번 생각해 보고 나는 그럼 용서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은 누군가?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용서를 먼저 베푸시고 그 다음에 회개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사람이 나한테 사과하면 용서해줄게 이게 아닌 거예요. 순서가 용서해주고 그리고 사과는 나중에 받아도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성전으로서의 모습인 거예요. 이렇게 되면 사실 밀양에서 나온 전도연이 제대로 용서를 안 한 거예요. 그렇지. 그 사람이 어떻게 나오든 나는 용서를 해야 되는 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나는 지금 용서를 하고 있는가? 용서를 못하는 존재가 있지는 않은가? 이렇게 말씀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지금 알았는데 우리한테는 용서를 못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라고 하는 거는 어느 누구에게나 다 동일하고 누구 하나를 갖다가 편견하지 않고 무리를 나누지 않았는데 지금 이 시간에 진짜 많은 뉘우침이 있는데 그 용서라는 거가 결국은 사랑인데 제가 그러니까는 그 좀 전에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밀양의 그 전도연 그분은 그 나중에 그 신앙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근데 저는 모태 신앙으로 정말 54년을 갖다가 그렇게 살아왔는데도 그거가 되지 않는데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뭐 할 건덕지도 없는
진짜 쇳덩어리인데, 어, 오늘 이제 앞으로 이렇게 살아가야겠다고 하는 내 자신의 결단, 그리고, 그 상대방이 나한테 용서를 구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그런 평강을 나한테 달라고, 그리고 선한 길로 인도해 달라고 먼저 구하게 되면은 그 사람과 상관없이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 평강을 주시면은요. 그리고 살아가다 보면은 언젠가는 그런 뭐 오해나 모든 것들이 다 풀어지고 하나님의 선한 계획 속에서 같이 공유하며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일단 내가 문제인 거지 상대방은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음, 맞습니다. 맞죠. 그, 그래요. 이게 어려워. 그 음, 정답은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한 번씩 또 리마인드 시키는 거야. 아, 이게 네, 그렇지. 맞아요. 이게 용서해야지. 어렵지만 해야지.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결론적으로는 결국은 내 자신을 모든 거를 다 죽이고 음, 나라는 존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지 않으면은 이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 내 안에 있는 나를 갖다가 죽이고 부인하고 없애는 것조차가 너무 힘든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정말 의지적으로 바울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렇게 내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삶이 살아가는 거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그런 삶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사랑을 베풀고 복음 전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결론적으로 음, 그렇게도 생각을 해봅니다. 맞아요. 다른 분? 음. 제가 한 2주 정도 이제 좀 하나님과 조용히 만나는 시간을 좀 가져봤는데요. 가장 많이 제가 하나님께 묻고 기도했던 것이 뭐였냐면 제가 너무 부족한 거였어요. 어, 제가 이 용서라는 지금 이게 제가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것도 결국은 저의 어떤 뭐랄까 저의 행동이나 저의 말로 인해서 그것도 원인 제공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음, 그래서 어, 깊이 들어가 보니 저의 부족하고 저의 잘못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어, 이렇게 묻기를 그리고 기도하기를 저를 좀 긍휼히 여겨 달라고 기도를 참 많이 한 것 같아요. 말로는 막 이렇게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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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지만 그게 온전히 실천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음, 아직도 이렇게 많이 부족한 나를 좀 긍휼히 여겨 달라는 그 기도를 참 많이 한 것 같은데 아까 이은혜 권사님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우리가 산다면 십자가의 그 용서를 생각한다면 용서하지 못할 것도 없고 뭐 오히려 내가 용서를 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음, 그러니까 지금도 저는 많은 사람들이 저를 용서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물론이지만 교회 성도님들이나 이 저를 많이 용서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아, 아, 옆에 있으면 휴지 주는데. 진짜 네, 음,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용서하지 못할 상황은 없고 제가 용서를 받아야 할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음, 그래서 조금이라도 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씩 갚으면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 다짐을 한 번 더 해봤습니다. 아멘. 최은정 집사님입니다. 아, 이 시간에 왜 사람이 맨날 눈물 빠지게 하시는지 모르겠네. 저도 마찬가지로 남을 이해한다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음, 하나님이 용서를 하셨는데도 용서했다고 하셨는데 자꾸 그거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그런 음, 사람이 어떻게 남한테 뭘 용서를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난 항상 죄인이구나. 어디 가도 나는 죄인이구나. 그러면서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 사람을 용서한다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보여지느냐가 되게 중점이지, 내가 그 사람한테 용서를 빌고 용서를 하고 이런 게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않은데 남을 용서한다는 자체가 되게 힘들었어요. 음, 예를 들면 남편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싸우기도 하고, 어, 용서 못할 말, 서로 뭐 언행도 높여주면서 싸우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서로 용서해야 되는 마음이 들기보다는, 아우, 정말, 왜 내가 저 사람은 살아야 돼? 이런, 정말 용서 못할 마음이 자꾸 생기잖아요. 음, 근데 보면은 내가 내 자신이 용서 못할 게 하나도 없는데 음,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셔서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한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너무 슬프고 힘든 거예요, 사실은. 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은 내 자신이 나를 용서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야 또 다른 사람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자신을 용서하는 것도 음, 중요해요. 네. 이, 그, 제가 결혼할 때, 하나님이 저한테 마음에 이렇게 참 깊이 주신 마음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짝지은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라고 이 말씀을 제가 그때 참 많이 이게 저의 마음속에 확 다가왔는데, 여기에서 이 사람의 다른 사람도 물론 있지만, 나도 들어간다라는 마음이 확 들어간 거예요. 음, 나도 하나님이 짝지은 것을 내가 이 이렇게 뺄 수 없다. 부술 수 없다. 음, 이 마음을 음, 저한테 주셔서 이 뭐 여러분만큼은 뭐 아니겠지만 여러분 이렇게 결혼 생활 한 세월만큼은 아니지만 참 이게 되게 많았거든요. 위기 진짜 많았고. 근데 그때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때문에 그냥 자존심도 버려가고 막 울기도 하고 막 괴로워하면서도 결국은 이 말씀 때문에 끝까지 붙들고 나갔어요. 근데 이제 최은정 집사님 얘기하신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용서를 하셨어요. 어떻게 용서했냐면 예수님이라는 이 값을 치러서 용서했다고 오늘 이 다윗의 죄조차도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용서받았다는 걸 지금 막 얘기하고 있는데 그때의 그 용서받은 거에 나도 포함된다라는 거를 믿으시는 게 정말 이 중요한 것 같아요. 신앙생활에도 그렇고 우리 그렇죠. 집사님 이렇게 앞으로 삶을 사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집사님도 집사님을 향해서 계속 이거를 적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피로 나도 용서받, 맞아요. 네. 나 용서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좀 자유함을 얻고 그 맞아요. 말씀을 좀 붙들고 그래서 다윗조차도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로 용서하셨던 것처럼 나도 용서받은 사람이다. 우리 솔직히 엄밀히 따지면 집사님이 죄가 아무리 졌다 한들 다윗만큼 악한 죄를 지었겠어요? 강간하고 사람 죽이고 이게 보통 죄예요. 맞아요. 어마무시한 죄예요. 어마무시한 죄. 그런데 그런데도 하나님이 오늘 이 예수님의 피로 용서하신 것처럼
집사님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좀 믿음으로 좀 의지하면서 의지적으로 맞아요. 말씀의 힘을 얻고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의 힘을 얻고 일어나시고.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하는 것들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나쁘게 사는데 왜 저 사람은 내버려 두고 나보고만 나만 보고 자꾸 용서하라고 그러냐.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는 난 저 사람에게 관심 없고 너한테 관심 있다라고 얘기하세요. 저 사람은 저 사람이고 넌 너야. 그래서 너가 나한테 바로 서는 게 더 중요해. 라고 항상 얘기하시고. 그래서 뭐 다른 사람이 이 용서를 하고 뭐 이런 건 신경 쓰지 마시고 내가 다른 사람 용서하는 거. 그 사람이 나한테 용서를 구하든 말든 내가 그 사람을 이 예수님의 이 성전으로서 용서하는 거. 성전으로 용서하는 거. 이게 오늘 이 과의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마무리로 9번 사무엘서는 한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심으로 시작해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심으로 끝이 난다. 예요. 근데 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아들을 주신 이야기로 시작해서 속죄를 위해 아들을 주실 이야기로 끝이 난다. 보면요. 사무엘서가 한나의 기도가 시작이 되었는데 그 한나의 기도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냐면 그냥 내 원통함을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우리가 그 당시 룻기가 배경이라고 얘기했는데 베들레헴 떡집인데 떡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만큼 하나님 보시기에 악해서 답이 없는 시대. 이 답이 없는 시대에 이 하나님 나라를 세울 만한 아들을 주십시오. 그래서 이 나라를 온전히 세울 수 있는 아들을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시작이 됐던 것처럼 오늘 이 예비된 하나님의 아들로 시작이 된 거예요. 이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 아들이 마무리가 어떻게 되냐면 이 성전을 이 죄를 용서하기 위한 속죄 제물로 바쳐지는 아들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 상하는 결국 뭐 사울이 다윗이 이 주인공이 아니라 우리에게 보내주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건들로 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 구원의 복음에 대한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 게 사무엘 상하다라고 이제 정리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은 이 사무엘 하를 마치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이거 얘기하고 마무리하시죠. 뭐 간증문 쓰신 분은 이제 네, 간증문을 쓰셨지만 네, 간증문 주실 분도 미리 정리한다 생각하시고 한번 사무엘하를 마치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사실 되게 구약 이거 얘기하면서 예수님 얘기를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회개에 대해서 얘기 많이 했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우선 저부터 할게요. 네. 하나님은 이 공부를 하기 전에는 굉장히 제 나름대로 나는 정말 그래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하나님 자녀야. 이렇게 살아왔거든요. 음, 근데 이 학습을 할 때마다 느껴지는 감정은 너가 여태까지 나를 제대로 알지 못했구나. 어? 그래서 어떻게 여태까지 그 교회에서 애들도 가르치고 집사기도 하고 또 가정에 이루는 하나의 어머니이기도 하고 부인이기도 하고 이런 가정에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나를 보면서 여태까지 뭘 보고 나를 믿었느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음,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근데 그거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신앙이 계속되면서 나는 당연히 그게 그냥 당연히 주는 것만 알고 있었던 거야. 하나님 나한테 그 은혜를. 근데 이 말씀 계속 듣다 보니까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하나님은 진짜 어떤 분이고 왜 여태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했던 부분이라든가
나의 방향을 좀 제시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너무 감사하고 정말 이렇게 귀한 시간을 주신 하나님한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임성란 집사님이 예배 저기 같이 참석하자고 그랬거든요. 근데 안 했으면 저는 진짜 지금도 똑같이 남을 미워하고 나 자신을 정죄하고 또 뭐 남한테 피해를 입히고 또 용서에 대해서 제대로 몰랐을 거 아니에요. 음, 너무 이런 귀한 시간을 주신 하나님도 감사하고 집사님한테도 감사하고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음, 이인혜 권사님 꼭 네, 말씀하실 때 이인혜 권사님 말씀하실 때 응. 너무 은혜가 있어요. 아,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 은애가 아니라 이 은혜가 은혜예요. 음, 네. 다음 분. 사무엘을 마치면서 음, 다윗을 우리가 언뜻 생각하는 다윗은 음, 어, 한 나라의 왕으로서 하나님한테 많은 복을 받고 통치하면서 많은 걸 누리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쩌면 다윗은 어, 한편으로는 많이 힘들고 외로운 사람이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음, 그렇지만 그 외로울 때마다 하나님을 붙들고 어, 이렇게 살았던 모습에서 음, 항상 바른 길만 갔던 다윗은 아니었잖아요. 음, 음,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많은 좀 위로 아닌 위로도 많이 받았고, 저 같은 경우에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하나님 말씀대로 산 것도 아니고, 진짜 어렸을 때부터 저도 뭐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저는 다니다가 말다가 다니다가 말다가 이런 거를 몇 번을 반복을 했잖아요. 음, 근데 이 사무엘하를 이제 배우면서, 아, 조금 뭔가 위안이 됐어요. 그러니까 음, 음,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많이 받고 성경에도 올라갈 수 있는 다윗도 죄를 짓고 어, 다시 하나님한테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음, 그리고 마지막에 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용서를 다시 배우면서 음, 오늘 다시 한번 또 다짐을 하게 됩니다. 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만 마음속에서 간직을 하고 있다라면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결코 외롭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일의 권사님. 음, 지금 전 이제 갈라디아서하고 전도하는 제자반, 그 다음에 이 사무엘 공부하면서 이 세 가지의 성경 공부가 다 이렇게 유기적으로 같이 연합이 되면서 뭔가, 음, 제 자신을 정말 다시 이렇게 돌아볼 수 있게끔 하면서 내 단점을 갖다가 과감하게 끄집어내고 또 이 시간을 통해서 저희 단점을 갖다가 얘기를 하게 되고 또 얘기를 하게 되니까는 또 고쳐 나가야겠는 또는 그 시선을 또 그래야 받고 음, 물론 이제 겉으로만 그러는 것이 아닌 내 마음속에서 진정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런 용서 또 하나님께서 먼저 저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갖다가 생각하면서 다시금 우리가 항상 이 시작 전에 부르는 그 찬양처럼 저에게 날마다 그런 새로운 영을 갖다가 부어달라고 그렇게 하면서 이런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시간을 또한 이렇게 사무엘 공부를 하면서 제가 마음에 가장 정말 그 찔림과 눈물이 있었던 이 공부가 사무엘 공부였던 것 같아요. 어, 진짜 처음 그 시간서부터 해가지고 소감문 쓰는 그 시간에 너무 마음이 울컥하고서는 그거를 감당할 길이 없어서 진짜 음, 내가 이 시간에 이렇게 이 소감문을 쓰면서 이렇게
오는 내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이 이 소감문으로써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구나 싶은 생각에 그냥 감사하다는 거, 그냥 정말 우리 음, 어저께도 불렀던 그 301장 그 찬송가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하다는 거. 음, 그리고 이 시간에 정말 같이 할 수 있었던 이런 우리 그 모든 최윤정 지사님, 임성란 지사님, 또 사모님, 또 김혜아 성도님 너무너무 소중하고 또 하나로 이렇게 묶어주시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렇게 또 가까이 갈 수 없고 우리 서로 아픔을 나눌 수가 없었는데 이렇게 서로의 아픔이나 이런 거를 갖다가 같이 나누고 음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이제 또 이제 기도할 수 있게끔 하고 생각날 수 있게끔도 해주신 거 이거 모든 거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거 감사거리밖에 없는 것 같아요. 목사님 제일 많이 수고하셨고요. 수고하셨어요. 아닙니다. 그래요. 아, 오늘 그래요. 마무리하면서 우리 같이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마치시죠. 네. 이 사무엘하의 전체적인 내용은 뭐 다윗도 있고 그렇지만 결국은 예수님이십니다. 다윗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었던 것도 그리고 하나님의 계속 인도함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도 결국 예수님이시거든요. 예수님. 그래서 이게 그냥 다윗에게 그렇게 하셨지 이게 끝나지 말고 나의 죄도 그렇고 또 내가 앞으로도 이렇게 오늘 이 과에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내가 성전으로서 용서하는 삶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용서받는 사람으로 또 용서하는 사람으로 살기 원한다라고. 그래서 또 여러분 또 공부하면서 기억에 남는 것들도 같이 기도하셔서 주님 그냥 머리로 알고 끝나지 않고 변화되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마지막으로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사무야 이 마지막 과를 보면서 하나님 그냥 용서받고 그냥 제물 드리면 용서받는 그런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아들 예수님을 죽이셔야 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 이 죄사함을 우리가 다시 기억하며 감사하며 이것을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 또 그렇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이 죄사함을 아버지 이루시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의 아버지 연약한 모습, 나의 죄된 모습,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하나님 용서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또한도 다른 사람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 그 어떤 아버지 죄악들도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을 갖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사무엘 상하를 1학기, 2학기에 걸쳐 하나님 함께 나누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답이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 아버지 주님 이 온전한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함께 이 사무엘 상하를 통해 살펴봤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통해 공부해왔던 모든 것들 그리고 그 내용들을 그저 머리로 알고 귀로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 하나님의 귀한 주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기 위해서 변화되어지고 또 달라지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한 해 동안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또 주의 말씀 증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 주님 연약하고 아버지 기억에 이 남지 말아야 될 것들은 사라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